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교리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유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속박, 억압, 매임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묶어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마 노예라는 말, 그렇죠? 예, 노예라는 말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노예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어떤 친구들은 난 노예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혹시 내가 이 컴퓨터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일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영화나 소설 등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유명한 아이돌, 그렇죠? 이 가수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학교 성적에 이렇게 매여 있는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7절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매여있지 않다. 난 자유로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죄에 꽉 묶여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죄는 이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탄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물론 이 사탄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착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자기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이 사탄이 쫓겨나자 이 사탄이 자기가 이제 살 궁리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에게 매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사탄의 올무에 오랏줄, 밧줄에 걸려서 이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즉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마귀, 사탄의 그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마치 우리를 짐승처럼 이렇게 줄로 묶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 사탄의 그 올무, 사탄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슬에서 풀어주고 싶으시면 그냥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주실 수 있는데 그 사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이 죄의 사슬에, 이 사탄의 사슬에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렇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운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만 드리면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사탄에게 매인 것이나 또한 멸망할 그 운명에 처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하나님이 어기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법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노예 값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 그 권리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갖고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뭐 착한 행동을 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자,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볼 수 없는 거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죄에 빠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가 하도 꼬셔서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빠졌어요. 또 스마트폰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된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이 그 노예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는 일들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참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이고 악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탄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는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슬픈 일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다시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일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와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맞지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죠? 그렇죠. 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그 같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가 있지만 다만 아버지께 나아갈 그런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무섭고 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시 사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하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은 다 사라지고 자유롭게 그 자유를 얻어서 법정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 내리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형벌을 다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고 형벌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유죄 판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이라고 하는 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아서 그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어떤 운명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그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무죄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공산주의 나라와
민주주의 나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가 직업이나 또 자기가 사는 곳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국가의 것이고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공산주의에 살다가 민주주의로 나라로 탈출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자유가 있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가 없이 속박되고 얽매이고 괴로움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된다면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지만 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거룩함을 얻고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죠?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법의 그 목적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얽매이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죄의 법은 사람들을 얽매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의의 법, 은혜의 법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을 따르면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또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 자유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사슬에서 놓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오직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죄인으로서 깨달았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그렇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초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율법이 바로 그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죄가 없다고 했죠. 자, 죄가 없다면 그럼 법을 어기신 적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왕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다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왕은 법을 어기지 않고 왕은 오히려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법을 이렇게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노예가처럼 억지로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거나 또 영원히 멸망당하거나 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옥에 갈까? 아니.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2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도 보면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옥의 그 끔찍한 모습을 듣게 되면 정말 끔찍하지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 등에서 어떤 잔인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끔찍하고 막 그냥 무섭고 그렇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찔아찔하고 무서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과 우리가 죽은 후에 멸망할 것인지 지옥에 갈까봐 또 심판받을까봐 막 두려워 떠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위협한다면 그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다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죽은 이후에 멸망할까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운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다 똑같이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시험을 잘 못 볼까 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성경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혹시 도무지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걱정을 해요. 하지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걱정하고 그 염려하는 일에 약 98% 정도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그냥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입고 생활하는 그 의식주에 대한 염려라고 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 이 말씀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들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강도나 도둑을 당하며 천재지변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는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해주신 것도 있어요. 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두려움, 걱정, 염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